오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144편의 배경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전쟁할 때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는데 특히 이 내용들이 다 1인칭 단수의 표현들로 쓰여진 걸로 봐서 개인적인 고백의 성격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2절부터는 표현들이 바뀌는데 1인칭 복수형을 쓰면서 이제 개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시는 다윗이 그 연합군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승리를 확신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 가운데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도 세상의 연합군들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을 섬김으로 기록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자녀들의 축복을 다루면서 아들들을 향한 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앞부분을 보면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원어의 표현을 살려서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 아들들이 어려서부터 장성한 나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장성한 나무란 중요해지다, 강하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아들들이 어릴 때부터 벌써 강하고 중요한 인물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딸들을 향한 복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화려한 궁전을 지탱하고 있는 아름답고 중요한 모퉁이 돌들이 된다는 비유인데 쉽게 말하면 딸들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자녀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축복은 이스라엘 자손들 모든 구성원들이 이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의 축복에 이어서 13절부터 14절에는 풍성한 소출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내용을 쉽게 보면 온갖 종류의 곡식들이 곳간에 꽉 들어차게 되고 그런 농작물들의 풍성한 수출로 인해서 곡식의 축복, 또 양들이 수천 배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목축의 축복 또한 받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는 그런 축복들의 결과로 소들이 무겁게 짐을 싣게 되고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파괴되거나 분열하지 않고 실패가 없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전투가 없고 평화로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에는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라고 하는 말은 슬피 부르짖는 사람들이 공동체에도 없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자녀들의 축복뿐만 아니라 풍성한 소출과 평화의 축복 또한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작을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감탄사로서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행복한지 라는 뜻인데 그런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이런 복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백성들에게 앞에서 말했던 모든 축복들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섬겨왔고 이스라엘을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예배하며 섬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2절에서 14절의 평화와 번영의 축복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것을 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축복으로 먼저 자녀들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화와 번영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런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수많은 세상의 연합군들, 유혹들, 고통들로 인해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들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로 보살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의 축복, 풍성의 축복, 평화의 축복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연약함, 우리의 얄팍한 경험과 걱정들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알맞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약속하신 자녀의 축복, 평화와 번영의 축복들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